국악 찬양을 들으시고 어떠셨어요? 제가 요즘에 국악 찬양에 아주 꽂혀 있는데 한 수십 곡을 제가 다운을 받아서 열심히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형제님들이 특송으로 불러 올린 그 찬양은 누가복음의 주제가 인 그 찬양이기 때문에 정말 한 주간 동안 아주 특별한 찬양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그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의 주제는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가복음처럼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믿고 전하는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기록이 뭐냐면 성경 전체예요. 성경 전체. 구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주제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누가복음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실들을 우리가 이미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미 배운 일들입니다. 이미 배운 일들. 얼만큼 배웠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배운 일들이 사실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들이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들이고 확실한 사실이다. 이것을 알게 하고 또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아멘. 근데 이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 그것도 그 전에 신약 성경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직접 또 말씀 안 하시고 천사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는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 기간을 신약, 구약 중간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의 한 400년 정도 됐었어요. 400년 정도. 그러다가 이제 때가 딱 차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서 오신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는 400년 동안 사람들이 뭐 했겠어요? 말씀이 없었지만 그래도 구약에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40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초림, 처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면은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 예수님. 분명히 구약에 예언하신 예수님이 때가 딱 차니까 오신 것처럼 이미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분명히 때가 차면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실 때, 아기로 태어나서 오실 때, 그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셔야만 자기 죄 때문에 죽지 않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주로서 대표로 해서 죽으실 수가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야 십자가가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대신해서 흘린 피가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죠. 그리고 또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예수님이 무슨 율법에 이렇게 저촉을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까? 율법에서 무슨 판단을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율법 아래에 놓으셨어요. 왜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나에게 온 모든 저주는 십자가에서 이미 교환된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것을 딱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될 때 그것이 십자가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계시가 없이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계시로 말미암아 교환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없을 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구약 성경 그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거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메시아, 바로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재림에 대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까지 다 있잖아요. 성경 전서가 있잖아요. 그 말씀에 약속한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기록된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다 보면 거기서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이제 400년이 지나고 이제 마태복음, 또 뭐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이 되는 이제 성경들이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걸 복음서라고 그럽니다. 복음서들. 복음서들을 우리가 좀 알고 누가복음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복음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 가스플, 유앙겔리온. 예. 예수님에 관한 소식. 예수님이 복음의 주인공이시죠. 그렇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 것처럼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생애와 사역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복음서가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그냥 연대 순서로 해서 한 복음서 딱 그냥 엮어놓은 책도 제가 읽어보았는데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은요, 딱 한 권의 책으로 다 우리에게 증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많은 책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양한 면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다양한 모습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예수님을 이제 그 사람으로서 또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공통적인 모습으로 본 책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죠. 그래서 같은 관점에서 봤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뭐 모르셔도 돼요. 그렇지만 뭐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야말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이제 상징적으로 독수리로 묘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차원에서 또 예수님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 복음서가 다 다르고 어떤 경우는 어떤 게 모순되는 것 같아요. 왜 이게 서로 안 맞지? 왜 그럴까요? 보는 관점이 달라요. 산도요, 이쪽에서 보면 산이 3개밖에 안 보여. 저쪽은 산이 8개 보여. 그렇죠?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 숫자나 이런 것들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 관점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어떤 목적이나 또 그 말씀을 증거한 복음서의 최초의 대상들을 고려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대상이 누굽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예.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입니다. 예, 그렇죠?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보내는 그 사람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와 배경과 언어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기록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될 것이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을 누구로 증거하냐면 왕으로 증거하세요. 유대인들은 왕을 필요로 했거든요. 왕.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왕. 근데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찬양했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해 주시고 온 세상의 구주시고, 또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신 분. 왕이셔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사자로 묘사하고, 사자. 그렇죠? 마가복음은 그런 왕이신 예수님이 또 종이 되세요. 로마 당시에 황제가 돼가지고 가이사들이 다 모든 걸 통치하고 지배하고 그랬지만,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된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왕이 섬겨요. 왕이.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어렸을 때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집에 나가서 돈 벌어오고 그럽니까? 부모가 다 진짜 죽을 고생하면서 일해서 돈 벌어서 정말 무시당하고 완전히 정말 직장 가서 엄마 아빠 당하는 일 생각하면 정신 바짝 날 거예요. 그 압박과, 그 진짜 실적을 올려야 되고 막 온갖 그 비인격적인 인격적 대우를 받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죠. 왜 그렇죠? 부모니까. 하나님 왕이시기 때문에 종이 돼서 우리를 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섬기러 왔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섬기느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성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로 표현해,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은 인자, 참된 사람의 아들, 참된 인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측면을 누가복음은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너무 잘 알아. 그리고 아주 섬세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아주 섬세하게 예수님을 우리가 뵐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다른 차원에서, 하늘의 차원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서는 실제로 나는 뭐뭐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나는 이다라는 말이 여호와란 뜻이거든요. I am who I am. 나는 여호와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거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어주셨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원해서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이죠. 할렐루야. 이 내복음서를 잘 읽어봐야겠죠. 열심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요즘에는요, 유튜브에 보면은 한 2시간 반이면은 복음서 하나를 걷더니 읽어요. 쫙. 그럼 하루에도 몇 번씩 읽을 수 있어요. 딴 쓸데없는 유튜브 보고 쓸데없는 시간에 호성생활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라도 내 복음서를 읽어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그거 듣다가 잠자리에 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걸 틀어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보는데요.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가는 그 헬라인, 이방인 기록자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같이 기록한.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이제 같이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다음에 지금 누가복음을 같이 이제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인데도요, 그냥 의사가 아니에요. 사랑받는 의사. 제가 어떤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보고 이렇게 많이 이제 퍼뜨렸는데, 한 40년 정도를 그 무료 의료 봉사를 하셨더라고요. 돈을 엄청나게 벌던 분인데, 남편 잃고 나서 인생이 뭔가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예. 뭐 자기 그동안 벌어온 거 가지고 충분히 사니까. 예. 그래서 그 인생의 절반가량을 봉사하는데, 자기 의사로서 봉사하는데 쓴, 그런 사랑받는 의사죠. 정말 사랑스러운 의사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역사가의 누가는,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수집하는데 대단한 그 취미가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죠. 또 신학자로, 신학자, 예수님을 구속주로서, 세상의 구원자로서 그 관점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문학가에 또 문학가, 참 부럽죠.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까? 근데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적게 받으면 적게 받은 대로 그거 충성하면 돼요. 상은 그걸 충성했냐에 따라서 받는 거지, 많이 받았냐에 따라서 받는 건 아니에요. 예, 하나님 주신 대로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냐 이거죠. 예. 예. 그사 문학적이에요. 문학적이고. 저는 이 문학적인 걸 다 따라갈 수가 없지만, 그리고 한 가지 더 본다면 바울의 전도 여행 동안요, 끝까지 같이 한 사람이에요. 정말 의리의 사나이, 충성된 그런 동반자, 동역자였죠. 예, 그래서요, 그 누가복음이 언제 기록됐을까에 대해서 볼 때,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었잖아요. 예, 자유롭지가 않았잖아요. 그냥 오는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하는 정도였죠. 그때 기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뭐 같이 이제 여행도 할 수 없고 복음 전하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 뭐 하나? 그게 아닙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제약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방에서 온종일 하는 일이 뭐냐? 끊임없이 SNS, 문자로 간증 보내고 말씀 보내고, 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제약을 받지 않잖아요.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보내고, 그럼 답신 오면 답 온 사람에게 또 더 보내주고, 관심 없는 사람은 안 보내고 기다려주고, 예, 안 보내서 그냥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기다려주고, 예, 바로 그런 기간 동안에 뭐 진짜 찾아온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는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그때,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바울은 또 거기서 서신서들을 기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할 일이 많습니다. 예. 그냥 뭐 불편하다고 제약받는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다면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정말 게으른 것도 게으름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위선적인 거 분열시키는 것도, 악한 것도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지만, 게으름도 게으름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름의 영은 저에게서부터 우리에게서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들 이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학력이 완전히 바닥을 쳐서 우리나라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가운데서 열심히 피아노 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더 빛을 발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학교 안 간다고 그냥 뒹굴뒹굴, 그럴 때 더 열심히 하면은 더 뛰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누가복음의 대상이 누구라고 했죠? 이방인들이었죠. 이방인들. 그리고 특히 이방인 중에 누구에게 직접 보내는 편지냐면 데오빌로에게. 그렇죠? 데오빌로. 데오빌로는요, 굉장히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오스, 필레오, 데오빌로. 세오스가 하나님이에요. 필레오가 사랑이에요. 사랑. 필리아, 사랑.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데오빌로. 이름 참 잘 졌죠. 예. 우리 이름도 다 이렇게 재해석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의미를 지니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복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물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기록된 것이지만, 그렇죠? 1차적으로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무엇을 위해 사셨고 살다 죽으셨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다 뭐죠?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교훈이 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보여주고 그 권능과 기적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셨죠. 헬라인들은요, 이방인 헬라인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완전한 인간을 이루어가는, 완전한 인간을 빚어가는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예수님의 인성을 잘 드러내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류 역사상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참 인간이신 동시에 그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종교 창시자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을 이게 순서적으로, 이걸 연대기적이라고 하는데 순서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쭉 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연대기적인 순서를 따라서 기록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요 순서대로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책도 66권도 순서대로 이렇게 제본이 돼 있지 않아요. 주제별로, 또 어떤 때는 역사별로, 또 문학 양식별로, 뭐 시편, 욥기 시편 자만 또 모아놓고, 그렇죠? 예언서들 따로 모아놓고 이렇게 된 책이 원래는 성경이죠. 그렇지만 그 모든 성경은 공통적으로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누가복음은 누구로 증거해요? 예수님을 인자,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또 온 세상의 구주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 말은 예수님을 왜 오셨어요? 온 인류의 구원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 구원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특히 잃어버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은 누구예요? 이방인들. 그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정말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며 지냈던 그 마다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들을 상징하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방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버지시기도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려고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묵상 시간에 읽었었는데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정말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이었지만, 그리고 키도 작고 그 많은 사람들을 헤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지만,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거 하나님,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네. 할렐루야. 네. 지난주 한 학생이 예수님 영접할 때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간증하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 예수님 영접할 때마다 하늘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잔치예요. 복음 전하는 것은 뭐예요? 잔치인 것입니다. 어디의 잔치예요? 하늘나라의 잔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제 누가복음 들어갑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또 교회 역사 가운데 일어났죠. 킹 제임스 버전. 16세기에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그걸 이제 제임스 왕에게 이제 이렇게 드렸죠. 그게 오늘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아주 권위 있는 영어 성경이 됐어요. KJV. 그죠? 자, 그것처럼 이 당시에 처음으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 권력 없는 사람은 차별하신 걸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권력이 있어서 영향력이 있어서 권력이라고 하기보다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전해졌을 때 더 많이 퍼져나갈 수 있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하신 것이니까 너무 섭섭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소위 인본주의자들은 이거 가지고 또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정말 낮고 천한 가난한 사람에게 전해졌다면 그걸 또 높이 평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은 오로지 하나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복음이 전해지는, 어떻게든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배운 일들이 정말 우리 중에 이루어진 놀라운 사실이구나, 확실한 사실이구나, 이거를 알아야 돼요. 나만 알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알게 하고, 친구들에게 알게 하고, 이웃들에게 알게 하고, 직장 동료들에게 알게 하고, 사람들에게, 만난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알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누가복음의 정신이었죠. 그렇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온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앞에 1장 1절부터 한 4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 복음서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는데, 특히 누가복음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물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것입니다. 어떻게 기록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이에요. 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역사적 기록도 있어요. 요세푸스의 기록도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기록해 놓은 내용도 저방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아니에요. 왜요? 역사적 기록이지 그냥 사실에 대한 기록이지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중에서도 말씀이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만 성경 66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든 간접적으로 묘사해서 증거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 왜냐하면 성령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행적을 직접 봤고 또 본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가진 지식과 그리고 전해진 오럴 트래디션이라고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내용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내용들이요 정확해. 이스라엘 민족은요 모세 오경 그걸 그냥 애들한테 줄줄줄 토시 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외우게 만들어요. 랍비들이 밥 먹고 앉아서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구전이 잘못되겠습니까? 잘못될 수가 없어요. 한 사람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똑같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이 구전됐으면 뭔가 오류가 있을 것이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기록된 그런 단편적인 기록물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해서 결국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 그
하나님이 택한 한 여인 마리아에게 믿음이 필요했어요. 믿음. 그 믿음을 이제 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이제 예비 단계로서 등장한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5절 보면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예. 자, 보세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열매를 맺으라의 주제인데 그 말씀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두 번째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하셨는데 오늘날 정부에서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도 가족으로 인정하자 이런 엉뚱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정신입니까?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쳐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혼란한지 몰라요. 꼭 남자 여자가 결혼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창조 때부터 남자 여자를 만드셔서 남자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번성하게 해서 그래야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잖아요. 실패했죠. 물론 선악과를 먹어서. 그렇지만 이제 실패할 수 없는 한 가족을 만드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교회가 신부에서 영원한 한 가족을 만드셨어요. 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가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아비야 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그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그 관계망, 권위 질서 안에 딱 있어요. 이게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저도 그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부부가 건강해야 됩니다. 부부 관계를 어렵게 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말도 조심하고 부부 관계를 어렵게 하는, 건강한 부부 관계를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깨트린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의 질서 안에 있고 건강한 그리고 경건한 그런 부부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 오시는 그 역사적인 사건에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할 수 있나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나오신 거예요. 우리 대신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완성하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 진짜 믿는 게 뭡니까? 그 말씀을 따르는 거. 어떤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율법 다 이루어졌으니 나는 이제 그냥 대충 살아도 됩니다. 천만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가 없이 지켰다. 얼마나 말씀을 정말 귀하게 받고 엄미하게 받고 그 말씀을 절대 복종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묵상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가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고 원하고 주님 앞에, 그런 사람은 마귀가 감당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가 가지고 놀아요, 놀아. 완전히 가지고 놉니다. 가정도 풍지박산 만듭니다. 대판 싸우게 만들죠. 그리고 집안이 원수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오셨는데,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걸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것이죠. 자, 근데요, 이런 집인데도 어떻게 했어요? 이런 집인데도 자녀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야, 저 사람 뭐 예수님 믿으니까 저렇다. 뒤에서 욕할 수 있겠죠. 뒤에서 막 비난할 수 있죠. 왜 자녀가 없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하나님 일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래서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요,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자녀가 없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요, 수치 중에 수치였어요. 그리고 자녀는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있나? 근데 이유는 있죠. 임신이 하지 못했고 나이가 또 많아졌고 그러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희망은 있습니다. 아멘? 사람의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8절 보세요.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여러분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성경 펴놓고 보시면서 누가복음 보셔야 됩니다.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제사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 사가랴가요,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일은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날마다 와서 예배드려요. 우리가 예배하는 제사장이잖아요. 복음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 예배하는 제사장, 그렇죠? 이때까지만 해도 구약의 차원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후에 우리는 신약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이 직분을요, 정말 충성되게 감당했어요. 교회 안에서 맡은 일들, 자기 맡은 일들 있잖아요. 연말에 다 얘기하잖아요. 얘기 안 합니다. 알아서 하는 거 한 해 동안. 예. 내가 맡은 일이 뭔가 저 뒤에 붙여놨어요. 그러면 그 사소한 것 같지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것을 맡긴다. 자기 맡긴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맡기실 겁니다. 기억하시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잘 감당하는 거. 제가 그랬죠. 맡은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끼는 금식하자. 왜냐하면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사가랴처럼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매 주일마다, 여기 이제 특히 이제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갔다는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자, 우리가 또 셀 모임에서 또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이걸 가볍게 여길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복음서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는 거. 너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한 영혼 한 영에게 간증하고 복음 전하는 거, 이것이 나에게 맡겨준 복음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이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 이거를 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에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사가랴가 이런 수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풀어주셨죠. 어떻게 풀어주셨어요?
세례 요한이 잉태됐죠. 침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어요. 6개월 전에 잉태했어요. 그래서 그 잉태된 소식을 듣고서 마리아가 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만약에 마리아가 믿지 못했다면 문제가 돼, 문제가.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한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마리아가 갖게 했던 것.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나의 출생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요, 침례 요한은 모든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가장 큰 자가 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자가 그냥 그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자일지라도 그는 반드시 갖춰야 될 조건이 있어서 뭐였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거였어요. 세상 즐거움에 취하지 않는 거죠. 유튜브 재밌다고 게임하고 뭐 온갖 것들, 이거 빠진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쓰임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 절대 빠져 안 되는 거,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건 다 연결됩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취할수록 성령에 충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지 않을수록 성령에 충만해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사명이 뭐였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는 거였어요. 특히 아비와 자녀들을 연결시키는 거였어요. 그 마음이 연결되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신 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은 화평케 하신 분이에요. 마귀는 화평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화평을 깨트리면 그건 마귀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 자신에게 하는 얘기예요. 제 자신부터. 그래서 그 말씀하시기를 약속된 아들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회개하도록 하는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앞서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의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함이니라. 주님을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예비한 백성,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를 잘 세우게 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하는 일을 우리가 잘 하게 될 때 그게 큰 인물이 되고 큰 인물로서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16절에 나온 대로 15절,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악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사가랴는 이것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벙어리가 됐어요. 사람들이 왜 복음을 안 전하는지 아십니까?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으면 입이 안 열려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면 그냥 인생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그냥 허송스러워 살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 비전을 위해서 걸림이 되는 것들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걸림이 되는데 그걸 왜 주렁주렁 끌고 다녀요? 힘들게. 그렇죠? 얽매긴 쉬운 죄와 그런 것들을 왜 달고 다닙니까? 그 끊어버려. 왜냐? 비전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없어서 방지하게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됐을 때 그때 입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멘. 우리의 입이 활짝 열리길 원합니다.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잠잠할 수 없길 바랍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아 말하라. 시편 말씀처럼 어디 가나 말이 많아져. 술 먹은 사람하고 성령 취한 사람하고 비슷한 점이 있다고 했죠. 말이 많아진다. 말이 많아진다. 근데 술 취한 사람은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물론 복음 전하는 사람도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복음만 전하지만, 예, 그 다르죠. 차원이. 그래서 차원이 달라.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굳게 서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든지 두 손을 주님 앞에 들든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겪었던 그 수치, 그 수치 때문에, 나에게 되는 그 수치 때문에, 나에게도 있는 그 죄책감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수치심, 또 마리아는 얼마나 수치심을 느꼈겠습니까? 자기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가졌으니. 모르면은 그 수치심에 사로잡혀서 사람들도 못 만나고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수염이, 얼굴에 수염이 뜯기시면서 그 얼굴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그 부끄러움, 수치심, 죄책감 다 치유됐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얼굴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됐고 우리는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큰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녀가 없어서 정말 수치를 느꼈지만 이제 열매를 맺게 됐지 않습니까? 심리의 요한을 낳았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된 그 백성을 마련하는 그런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면서 그 머리에서 흐르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고 가난하고 아버지 아무리 땀 흘리고 애써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모든 저주가 다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머리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교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수치는 떠나갔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들을 마련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제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있는 그 수치를 씻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얼굴에서 피를 흘리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 수치심, 죄책감에 매여 시달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는 떠나가고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자녀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쇠를 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쇠를 일으키는 것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잠잠한데 믿음 확신 가운데 우리가 어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 이것이 우리가 배운 이것들이 정말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정말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축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맑은 카락이 울려납니다. 주여 찬양 받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노래합니다. 주님, 우리 몸이 춤춥니다.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기 전까지 날마다 영원히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잔치가 하늘에서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의심 많았던 제자처럼,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그 시간을, 여러분들 인격적인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얼굴에 설리신 보혈로 모든 수치심과 죄책감을 씻어버리고 주님의 머리에서 흘리신 보혈로 이제 세상을 정복하여 열매 맺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